출애굽기 2장 1절부터 3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세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기념하여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은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마더스데이잖아요. 5월 둘째 주가 마더스데이로 있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한 선교사들이 한국에도 어버이의 은혜를 좀 기리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들에게 먼저 권해서 교회가 먼저 그날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어오다가 훗날에 이승만 대통령 때, 그때가 1955년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아예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해서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도 생겨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가정의 붕괴, 가정해체입니다. 부부 사이가 틀어지고 부모, 자녀가 막 갈등하고요. 형제가 남들보다 못하게 원수같이 지내고 등등등. 가정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리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만큼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위로하고 새 힘을 얻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들 뭐라고 하냐면 집보다 밖이 좋대요. 식구보다 친구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다가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을까요? 물론 시대와 문화적인 영향이 큽니다. 너무나 가정에 해를 끼치는 부정적인 그런 시대적인 정신과 문화가 이 지금 사회 속에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래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과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는 없고요. 충돌을 거듭하면서 가정은 점점 더 불편한 공간, 지옥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은 좀 달라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조차도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가정 안에서 서로 관계 맺고 생활하려고 하기보다는 세상과 똑같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과 같이 행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나는 그런 다름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요, 지난주 어린이 주일,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이 두 주간을 통해서, 이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또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어떻게 가정 안에서 관계 맺고 생활하기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 더없이 우리에게 귀하더라고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면 어디에서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바라기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가정들을 정말 행복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편애했어요. 그것에 대한 다른 형제들이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자신들을 찾아오자 붙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지나가는 노예상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았고요.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를 힘써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돼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야곱의 자손들이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불어난 겁니다.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히브리 민족들을 보다 보니까 이 애굽의 바로 왕한테 한 가지 좀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 걱정이 무엇이냐? 혹여라도 어느 날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침략해 올 때 저 히브리 민족들이 그 나라에게 동조함으로 우리를 같이 치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기를 저 히브리 민족들을 농사와 건축 등 고된 노역에 처하게 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바로왕의 명령대로 한다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 정말 명백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서 키우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만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컸습니까? 우리도 그랬죠. 몇 년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던 그 기사가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아빠, 엄마, 두 형제 이렇게 네 식구가 사는 집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급히 집 밖으로 빠져나와서 봤더니 두 형제가 여전히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엄마가 주변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데 그 만류에 아랑곳도 하지 않고 소화기 하나씩 들고 집 안으로 뛰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에 엄마가 작은 둘째를 안고 나왔는데 그만 엄마가 그 과정에서 너무 큰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아빠하고 첫째 아들은 끝끝내 집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소방관들이 와서 화재를 다 진압한 후에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 이게 사실일까? 정말 의심할 정도로 부정하고 싶은 그 눈앞에 광경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냐? 아빠가 첫째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를 욕조 안으로 넣고 거기에 물을 가득 받은 후에 호스로 숨을 쉬게 하고 아빠는 혹여라도 그 화재가 불길이 첫째에게 닿을까 싶어서 온몸으로 그 불길을 막으면서 그대로 죽은 채로 발견된 거예요. 덕분에 첫째는 살았죠. 근데 여러분, 어떤 부모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같은 선택과 행동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의 부모들은 알게 모르게 어떤 희생도 달게 받으시면서 우리를 키우셨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야단을 치기도 했지만 모두 자기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 혹여 밖에 나가서 듣지 말아야 되는 소리 들을까 싶어서 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때론 자기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절제해 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꿈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혹여 자식이 아프고 힘들면
내가 아프기를 바랬고 내가 힘든 일을 대신하다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한 것보다 자식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지 모릅니다. 자기 몸조차 가누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우리였어요. 그게 우리였어요. 근데 그런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모두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부모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 우리 모두 부모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모세를 사랑함으로 바로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겨 키우지만 아이가 한 3개월쯤 우리가 100일쯤 된 아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점점 한계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100일쯤 아이가 되면 어떻습니까? 몸집이 커지고 움직임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모세를 계속 숨겨서 키울 수 있을까? 모세를 계속 키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다고 앞에 나눈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기해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기에 모세의 부모 역시 모세를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키웠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 문득 우리 부모들은 또 얼마나 우리를 키우며 마음 졸이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한 게 저희 큰딸 다솔이를 처음 학교 보내던 날이었습니다. 씩씩하게 아이는 들어가는데 저는 마음이 졸여서 그냥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가 올 때까지. 처음 학교 갈 때는 반나절 학교 있다가 오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똑같이 우리 아들 다혜리가 학교를 처음 가는 날이었습니다. 익숙해졌겠지. 웬걸요. 똑같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제 마음이 졸여지는 거예요. 지금도요. 아이들이 훌쩍 컸지만 다솔이가 운전하고 학교 가고 어디 가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다혜리가 어디 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아마 평생 가도 이거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모가 똑같지 않을까요? 늘 자식을 위해 마음 졸이며 사는 것. 서울대 병원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부모라는 직업은 어렵다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부모라는 직업은 어렵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읽어드릴게요. 부모는 아이가 성장할 때는 어떻게 돌봐야 하나 마음 졸이고 장성하여 보금자리를 떠나면 잘 사나 아프지는 않나 하는 걱정에 마음 졸여 신경쇠약, 소화불량 등 건강의 문제를 얻는다. 아무리 부모들에게 자식 때문에 마음 졸이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신다. 그렇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 마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그렇게 평생 자식을 위하다 보니까 마음 졸이고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자녀들은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고 큰 풍파가 닥쳤지만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부모라는 버팀목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에 내놓은 아이라는 그런 속담 아시죠?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지나친 간섭 혹은 잔소리나 괜한 참견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자신보다 우리를 위한 마음이니까 좀 받아주세요. 좀 받아주세요. 언젠가 그것마저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엄마 잔소리 그립다. 엄마 목소리 그립다. 그때 내가 그때 좀 받아줄 걸, 부모 마음 좀 헤아려 줄 거라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합니다.
어쨌든 아이가 한 3개월쯤 되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마음 졸이며 모세를 키웠는데 이제는 그것도 못할 한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결국 결단을 내리는데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모세를 사랑했기에 그를 버리려는 의도에서 강에 띄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 상자 하나 마련해서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거기에 아이를 작은 포대기로 쌓아서 정성스럽게 누인 후에 아이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여러분, 그때 그 나일강에 띄우는 아므람과 요게벳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했고, 또 부모가 힘이 없어서 지켜내지 못한 것 같아서 한없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았을까요? 이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알게 됩니다. 자신들도 처음 부모가 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익숙하지도 않고 또 잘 알지도 못하기에 두려움이 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좋다면, 위하는 일이라면, 자녀가 원한다면 뭐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모든 방법을 찾아서 하셨어요. 어려서 생각해 보건데 왠지 아빠는 슈퍼맨 같았고 엄마는 원더우먼 같았어요. 근데 지금 철들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본래부터 부모가 강한 게 아니라 자식 때문에 도전을 마다하지 않아서 강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너무 많은 도전의 힘을 다 써버린 것일까? 어느 순간에 너무 작고 약해진 모습에 참 미안하고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유튜브 영상 하나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엄마와 아들이 한 마트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계산하려는 물건은 아이가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돈을 아무리 세봐도 엄마의 돈이 부족합니다. 엄마가 다른 거 살까? 라고 말끝을 흐리는데 아들은 엄마가 이번 시험에서 1등하면 내가 원하는 거 사준다고 했잖아.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거예요. 엄마는 다음번에 와서 꼭 사줄게. 오늘은 다른 거 사자.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돈이 모자라서 그래? 저거 너무 살고 싶은데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분이 얼마나 부족하신데요. 그 돈을 제가 대신 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나서는 모습. 그게 그 동영상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은요, 미안해 하면서 우리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못해줘서 미안하고, 힘없어서 미안하고, 몰라서 미안하고, 서툴러서 미안하고, 없어서 미안하고, 아파서 미안하고. 그렇게 늘 엄마 아빠의 입속에는 죄인처럼 미안해라는 말이 떠나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늘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셨고 못 해주신 것보다 해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미안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할 게 많은데요. 라고 좀 말씀해 드리면 어떨까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아직 다 고백하지 못한 감사가 더 많은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사랑이 자양분처럼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는 정작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며 살고 계세요?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여전히 더 많은 것들을 원하면서 잘못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고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 모르는 분 없겠죠. 그런가 하면 공경하라라는 것은 어땠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먼저 돼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야만 순종할 수 있고 귀를 기울일 때 부모는 아, 자녀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의 태도를 통해 부모의 마음은 비로소 평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 값비싼 선물, 많은 용돈, 어디 뭐 거대한 무슨 어디 멀리 가는 여행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만큼 가장 좋은 축복된 그런 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부모에게 귀를 기울여 주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실 때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벗어난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존중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정을 향하신 뜻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시대착오적인 말씀과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왜? 그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가 우리도 그 모습대로 그렇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것 따지기보다 그저 부모에게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부모님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고 불편하게 해드리지 말고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들이 최근에 부모님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활짝 웃으신 적이 있어요?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혹시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시고 웃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회 임원회 모임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연세가 이제 80을 바라보는 우리 회장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함께 따라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두 분이 한국에 다녀오셨어요.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봤어요. 한국에서 뭐가 제일 즐거우셨습니까?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라고 했더니 남대문 시장 다녀오는 게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3주 동안 있는데 4번이나 남대문 시장을 나갔대요. 자기네가 있었던 숙소가 석촌호수 잠실 쪽이었는데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고 4번이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매번 갈 때마다 뭐하러 거기를 또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따라 나가서도 뭐 하나 사려고 하면 그거 쓸데없는데 여기 놓고 가야 되고 가면 버려야 되는데 왜 사냐고 그렇게 구박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솔직히 제가 몇만 원짜리 사겠습니까? 고장 몇천 원짜리 사는데 그게 내가 필요해서 사겠습니까? 사는 즐거움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흉을 보더라고요. 솔직히 좀 찔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주 크고 대단한 일 아니겠구나. 작고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 가끔 제가 전화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아들 목소리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 우리 장모님하고 가끔 영상 통화하면은 사랑해라고 기쁘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선물, 호화스러운 여행 그런 거 언제 해드리겠다 마음에만 두고 정작 부모 마음 불편하게 사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 한 번 더 연락드리고 신경 한 번 더 써드리고 마음 한 번 헤아려 드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맛있는 음식 한 번 사드리는 거 이게 아주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거기서 부모는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교단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대요. 교단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소그룹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소그룹 모임에서 리더가 이렇게 묻더래요. 부모하고의 추억 중에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부모와 추억 중에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그 순간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대요. 생각해 봤더니 온통 부모님이 자기한테 해준 것만 생각나고 자기가 부모님한테 해드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자기는 부모님한테 해드린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한테 받은 것만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걸 깨달은 자신이 이미 떠나버린 부모님 해드릴 수가 없어서 몰래 밖으로 나와 그 통로에서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SNS에 올린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읽는데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나도 지금부터라도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되돌려 드리지 않으면 언젠가 저렇게 후회하며 통곡하는 날이 찾아오겠지. 그리고 그때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 훌쩍 나에게 찾아올지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를 위해 평생 마음을 쏟으며 온 몸을 바쳐 끝없는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작고 사소한 것부터 실천함으로 부모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립시오. 이것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되돌려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올바른 부모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가정도 행복과